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까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늘 언제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날개 및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무너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의 배품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나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탄식이라 할 수가 있죠. 아마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 빠진 그 시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에 끙끙 앓고 있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시인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제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의 베푼기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 악인들, 악한 자들을 그들이 악한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3절부터 그 악인에 대한 상태, 그 정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대부분 하나님 믿지 않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들의 생의 모든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내 주머니에 가득가득 무엇인가를 채워나가는 것임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마음껏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게 됩니다. 또 사전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전파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또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식한 사람들이 한 얘기 아니라 진짜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 큰 영향력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언론이 그러한 형태 속에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악인들의 횡행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언제까지 보고 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악인들의 길은 참으로 견고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모순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잠잠하시는가? 라는 이런 의문점을 계속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까지 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 때 저희의 결국을 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란 그 시간 계획 속에서 드디어 그들은 잠시 잠깐, 아주 잠깐, 순식간에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시인도 똑같은 심정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언제나 경고합니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래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자기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껏 조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악인들의 마음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참 지혜롭고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밀고 나간 추진력과 그런 모든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지도력이, 지휘력이, 리더십이 참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지휘력, 지도력을, 리더십을 또한 배우고 또한 책으로 내고 또한 그것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만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은 나는 건강해, 나는 계속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런 형태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 입도 아주 거칠어요. 욕도 하기도 하고 저주도 하기도 하고 아주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 협박 속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가난한 자들이 참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위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현재 이 시대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을의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인다.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늘 언제나 숨어서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모습은 사자가 웅크려서
은밀하게 또한 가난한 자를 잡으려 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가난한 자들이 그의 밥이 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참 악인들의 마음이 이러기 때문에 그 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여서 그 악한 행실을 즐겨 행하며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가차없이 치고 집어삼키고 학대하고 또 협박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오늘 이 시인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손을 드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보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가난한 자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이제 복지 사업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아와 객과 과부의 모습은 이 땅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아처럼 또한 너희가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사랑하느냐? 그런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늘 끝없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과거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아들을 과부들을 나그네들을 돕고 인도하셨음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악인들이 주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그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인들이 우뚝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도우시고 기도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그 음성을 그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오늘도 힘있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문제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진정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또한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